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기적입니다. 오늘 37번째 우리 기도 학교 수업의 제목은 뭡니까?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 말씀 교도가시죠. 자기 자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네 번째 주제, 기도와 영적 돌파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오늘은 엊그저께 첫째 날에는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그리고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오늘 뭡니까? 기도의 임계점, 그죠?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 돌파한다는 말은 뭡니까? 어떤 한계를 극복한다는 얘기죠.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 한계, 어떤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 한계를 돌파해야만 응답이 임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밑에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임계점은 어떤 물질이 바뀔 때 온도나 압력을 말합니다. 물은 100도에 이르면 끓기 시작합니다. 철은 1538도에서 녹고 2862도씨에서 끓습니다. 물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계점입니다. 물체는 에너지가 쌓이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시간이 쌓이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임계점, 한계. 오늘도 이 새벽에 이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도요, 이런 임계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제 100명까지 간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학자들에 의하면 100명에서 교회가 그 다음 200명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200~300명 모이잖아요. 300명에서 그 이상, 예를 들어서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로 넘어가는데 또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가 쭉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뭔가를, 보이지 않는 뭔가를 돌파해야만 교회도요, 100명 교회가 200명, 300명 교회가 되고 생명명 교회가 400명, 5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주저앉고, 되는 것 같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교회 성장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 오늘도 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90도, 91도, 92도. 여기는 아닌 개비요. 그러다가 끝이면 끝이야. 99도까지 끓여놓고 물을 지펴놓고 포기하면 물은 끓지 않아. 기도도 마찬가지죠. 99도까지 끓였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인내하여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몇 도까지? 99도까지 끓이면 그때 그리고 포기하면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벼 이럽니다. 99도까지 끓여놓고 멈추면 결국 거기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100도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계속 깨우고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한계를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임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극복하기 시작하면
이 영적인 차원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이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요. 이 세상을 보는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늘 오만한 개구리에서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러다 가는 거예요. 이왕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보고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영적 부흥의 대가인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찰스 피니가 쓴 책 이름이 있는데 이거예요. 죽을 만큼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죽을 만큼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가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기도가 쉽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찰스 피니 말대로 죽을 만큼 기도하라. 죽을 똥말똥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야 임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충분하다고 천만의 말씀. 기도에는 충분함이란 없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이 기도할수록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믿는 것, 구원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돼야 돼. 누리는 삶. 할렐루야. 더 많은 걸 누려야 돼. 풍성히 누려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큰 것을 요구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것이 곧 우리가 죽을 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죽을 만큼 기도해야 되는 이유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되 죽을 만큼 기도합시다. 아멘. 그런 다부진 각오로 기도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자들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 임계점을 돌파한다.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 잘 아시죠? 엘리야가 만난 임계점. 우리 1번 읽습니다.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읽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 결국은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상은 더 나빠집니다. 기도의 시간은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조차 지치고 낙심될 만큼 힘든 시간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돌파하여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 누가 임계점에 다다랐어요? 누가 한계에 다다랐어요? 엘리야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고 놀라운 기적 말이죠.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마저 이렇게 낙심하고 지치고 한계에 도달하고 임계점에 도달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수없이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이 한계에 봉착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속 이런 마음속에 들리는 그런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아,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마음이 들리셔요? 안 들리셨다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잘 아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끊임없이요. 우리 마음에 기도하다 보면 힘든 그런 마음, 절망의 마음, 낙심의 마음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우리 기도자에게가 직면한 현실인데 그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임계점이 있다. 아시겠죠?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덜 낙심하고 덜 힘들고 어쨌든 더 힘을 얻고 그래 임계점이 있지,
이 한계가 있지, 나는 지금 임계점에 도달해 있지, 이걸 넘어서야지 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조금 더 우리가 힘있게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해도 아무 일 없다.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는 시간은 없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시간은 절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해도 소용없는 시간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익어가고 있는 시간이다. 지금도 응답은 익어가고 있고 지금도 응답은 무르익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새벽에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지만 새벽에 부르기에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계속 안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와 그림의 역전들이라 하는 찬양이에요. 잘 아시죠? 오늘 결단 찬양으로 부를까 하다가 힘들 것 같아서 다른 찬양 했는데, 역전되리라. 이게 뭐예요? 응? 제가 앞에 있는 가사를 아시겠지만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저들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보세요.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현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작년에도 기도했고 재작년에도 기도했고 계속 기도하는데 안 돼. 입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 조심하세요.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입술로 죄 지으면, 입술로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누구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불리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걸 보고 나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는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인 거예요. 기도도 믿음이에요. 마음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우리는 내 시간,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 놓은 틀, 내가 받고자 하는 응답의 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맞추라고 말씀. 그건 종교지.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임계점을 극복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가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제가 다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21일을 금식하려고 남은 에스더 민족 금식교회 추석날 내려갔어요. 그때 내려갈 때 솔직히 제 마음은 우리 가족들에겐 미안하지만 그냥 기도하다가 죽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하나. 물론 제가 어리석은 거죠. 한 심령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어떤 그런 사명인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했나, 뭐 온갖 그런 생각이 다 들면서 그냥 죽고 싶었어. 그러다 죽고 싶은데 그냥 죽기는 뭐하니까 기도하다 죽자.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어요. 기도하다 죽자.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저 죽여주세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그냥 죽고 싶어요. 그랬어. 근데 그때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가서 어쨌든 40일 주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이 세미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 큰 소리가 아니야. 아주 세미한 작은 음성, 들릴까 말까한 그러한 음성.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엘리야도 그가 절망과 낙심과 포기와 염려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다가 다시 기도에 집중하고 임계점을 돌파하였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밑에 읽죠. 시작. 엘리야는 40일을 머물면서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지칩니다. 현상은 불리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영은 더욱 발달하고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면 몸은 힘이 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근육이 발달하고 체력이 발달합니다. 고통 중에도 기도를 계속하면 영력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무심히 흐르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인 에너지가 쌓이고 영력이 충만해집니다. 영적인 임계점을 지나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기도는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영력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점점점 익어갈 뿐만 아니라 응답이 떨어질 응답의 이 시간이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냐?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몇 년 후에 주셨어요? 25년 후에 주셨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은 이삭이라고 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고 주시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서 결국은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자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25년 동안 성장하고 나니까 이삭이가 다 성장했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믿음을 형성했던 시간이 바로 이삭을 기다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25년의 시간이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25년입니다. 25년이면 한 세대가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 25년이라는 그런 기도,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결국 우뚝 세워진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응답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는 시간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은 어떻게 보면 응답은 두 번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지금이라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 음성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사단은 얘기합니다. 저도 여기서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그렇게 아멘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외치지만 솔직히 제 마음에도 매일매일 이 회의가 들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으로 외치긴 하지만 우리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계속 그 마음속으로는 기도가 답이 맞나? 맞을까? 아니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이 사단의 이 음성이 계속 들려와.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러나 이기는 거야. 이겨야 되는 거야.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기고 또 이겨나가게 될 때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응답과 함께 우리 자신들에게 함께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도 금식하고 이제 금식하게 될 때 이제 남원에서 어느 날 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게 달이 쫙 떠 있더라고.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저 달이 보이냐? 내가 저 달이야. 낮에는 달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항상 난 내 위에 있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난 널 지켜보고 있어. 세미한 마음, 세미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는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로 들으시고 분별하시고 그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읽습니다. 7,000명의 동역자를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믿어졌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고 발달합니다. 기도 생활을 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들 때는 기도의 임계점을 만날 때입니다. 임계점을 돌파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좌절과 패배 의식으로 가득해집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7,000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엘리야는 아멘 했지만 엘리야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7,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엘리야의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꺼이 엘리야는 뭡니까? 아멘하고 있습니다. 아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야. 믿음이 자란 거야.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더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아멘이 더 크게 나올 때가 있어. 왜요? 믿음이 더 자란 거야. 어느덧 내 믿음이 자란 거야. 똑같은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시리라.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멘하지만 각자의 아멘의 소리의 크기가 다르고 농도가 달라.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확신이 있는 만큼 아멘은 더 커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임계점을 극복하고 능력의 기도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